안녕하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부처님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대운의 신호 10가지. 하늘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신호들. 알아채고 계신가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 찬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아름다운 전조일 수 있습니다. 1. 마음이 이유 없이 설레일 때.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 그 설렘 뒤에는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행운의 발걸음 소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에게 닿을 때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여정을 응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3. 반복되는 숫자를 마주칠 때 1111, 222, 555 이런 숫자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일상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우주가 보내는 작은 엽서일지도 모릅니다. 4. 꿈에서 만난 의미 있는 장소나 사람. 꿈속에서 만난 풍경이나 얼굴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면 그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당신의 미래를 살짝 엿보게 해주는 창문일 수 있습니다. 5. 갑작스러운 직감이나 영감. 샤워 중에, 산책 중에 문득 떠오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해결책. 그 순간은 당신의 내면이 깨어나는 마법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6. 오래된 인연의 재등장. 잊고 있던 소중한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당신의 삶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 재회는 당신의 새로운 챕터를 함께 열어갈 중요한 열쇠를 가져온 것일 수 있습니다. 7.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가벼움,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 당신의 몸과 마음이 곧 다가올 축복을 위해 스스로를 비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8. 일상 속 작은 기적들. 푸른 신호등만 만나는 길, 원하던 책이 우연히 발견되는 순간, 필요한 정보가 마법처럼 눈앞에 나타날 때, 이런 우연들은 당신을 위한 우주의 세심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지는 마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평온함이 아닌 당신을 위한 축복의 항구가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10. 감사함이 절로 피어나는 순간. 문득 가슴 벅차오르는 감사함이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피어날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다가오는 축복을 감지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당신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삶에 찬란한 봄이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아름다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징조를 알아차리는 당신을 위한 일상의 작은 의식들. 대운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작은 의식들을 일상에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만의 마법 같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의 감사의식. 하루를 시작하며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3가지 감사한 일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말로 표현된 감사는 더 강력한 진동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아침 나는 에 감사합니다. 자연과의 교감 순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맨발로 땅을 밟거나 나무를 안거나 물을 만져보세요. 자연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 원천이며 당신의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행운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직관 훈련하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당신의 직관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까? 그리고 아침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공간 정화하기.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정리하고
세이지나 페퍼민트 오일로 에너지를 정화해 보세요. 물리적 공간의 정리는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싱크로니시티 일기 쓰기. 하루 동안 경험한 우연의 일치나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기록들 사이에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우주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운을 끌어당기는 작은 습관들. 행운은 종종 준비된 마음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음의 작은 습관들은 당신의 일상에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면서도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다면 게임. 하루에 5분, 마치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원하는 집에 살고 있다면 어떤 아침을 맞이할지, 꿈의 직업을 가졌다면 어떤 태도로 일할지 상상하고, 그렇게 행동해 보는 것만으로도 현실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순환의 법칙.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친절, 익명의 기부, 진심 어린 칭찬.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에너지의 순환을 만들고 그 선한 에너지는 반드시 당신에게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5분의 고요함. 하루 중 가장 바쁜 순간에 5분의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와 우주의 신호를 듣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한 달 후, 1년 후에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때의 당신은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이 의식은 잠재의식에 강력한 방향성을 심어주는 행동입니다. 만월과 세 달의 의식.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보세요. 세 달에는 새로운 시작과 의도를 세우고 만월에는 감사와 완성을 축하하는 의식을 가져보세요. 이런 자연의 사이클에 맞춘 생활은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 대운을 알아보고 끌어당기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이 행운을 의심하는 순간 그 행운은 미끄러져 다른 이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흔들림 없는 믿음은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빛나는 등대가 되어 행운을 당신에게로 인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더 큰 행운이 내게로 오고 있다. 나는 그것을 환영하고 감사하며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작은 확언이 당신의 인생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올 첫 번째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과정을 지켜보세요.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애군. 애군을 막는 법.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고가 잇따르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때가 있죠. 사람들은 이를 애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애군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리고 애군을 막고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애군이란 무엇인가? 애군은 쉽게 말해 나쁜 기운 또는 불운을 뜻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애군을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애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남을 해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욕심을 부렸다면 그 업이 쌓여 지금 애군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군의 징조들. 애군이 다가올 때는 몇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자꾸만 일이 꼬이고 실수가 잦아집니다. 몸이 자주 아프고 피곤합니다.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오해가 생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악몽을 자주 꿉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손실이 생깁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애군이 생기는 원인. 불교에서는 애군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과거의 악업입니다. 전생이나 이번 생에서 지은 나쁜 행동들이 쌓여 애군이 됩니다. 둘째, 현재의 잘못된 생활입니다. 계율을 어기고 욕심과 화에 휩싸여 살면 애군이 가까워집니다. 셋째,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원망, 시기, 교만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애군을 불러옵니다. 애군을 막는 불교의 가르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애군을 막을 수 있을까요? 1. 참회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참회입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세요.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매일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2. 보시하기. 보시는 애군을 막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공양하고 좋은 일에 기부하세요. 보시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친절도 포함됩니다. 작은 보시라도 정성껏 하면 애군을 막는 힘이 됩니다. 3. 지게하기. 오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기,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기, 사음을 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술을 마시지 않기. 계율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악업을 짓지 않게 되고 애군도 멀어집니다. 4. 경전 읽고 염불하기. 경전을 읽고 염불하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애군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반야심경, 금강경, 관세음보살보문품 같은 경전을 자주 읽으세요.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루 108번씩 염송하면 애군을 막고 복을 부릅니다. 5. 부처님께 기도하기.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하세요. 108배를 하거나 촛불을 켜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부처님, 저의 애군을 거두어 주시고 평안함을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6. 좋은 인연 가까이 하기. 애군은 나쁜 인연을 통해서도 옵니다. 부정적인 사람, 나쁜 습관, 해로운 환경에서 멀어지세요. 대신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절에 자주 가고 수행하는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7. 자비로운 마음 갖기. 자비로운 마음은 애군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화를 내면 애군이 가까워지고 자비를 베풀면 애군이 멀어집니다. 애군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옛날 어떤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가 잘 안 되고 병이 생기는 등 애군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님은 당신이 과거에 남을 속이고 욕심을 부린 업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회하고 보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상인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매일 참회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절에 공양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애군은 사라지고 다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군이 찾아왔을 때 마음가짐. 애군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을 과거의 업을 갚는 기회로 여기세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겪는 고통은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군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더욱 수행에 정진하세요. 그러면 애군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일상에서 애군 막는 작은 습관. 아침에 일어나 감사 기도하기. 하루에 한 번 참회하기. 좋은 말만 하기. 남을 돕는 일 하기. 화내지 않기. 경전 읽거나 염불하기.
부정적인 생각 버리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애군을 막는 큰 힘이 됩니다. 애군 뒤에 오는 복. 불교에서는 애군을 다 치르면 복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 해가 뜨듯 애군도 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군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군은 빠르게 지나가고 더 큰 복이 찾아옵니다. 마무리, 두려워하지 말고 수행하세요. 애군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대로 참회하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면 애군을 막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군에 시달리고 있다면 원망하지 말고 이것을 과거업을 정화하는 기회로 여기세요. 그리고 더욱 정진하세요. 애군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곁에 두면 운이 막히는 사람. 사람의 운은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인생의 전부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세상에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며 삶의 의욕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유 없이 피곤하고 답답해지는 사람도 있죠. 말 한마디 듣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속에는 불평과 원망, 비교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늘 남 탓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운이 없어서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운이 좋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주변의 기운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업의 울림과 에너지의 순환. 부처님은 이를 업의 울림이라고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다시 그 사람의 삶으로 되돌아오며 그 파동은 곁에 있는 이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복이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늘 감사의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맙다. 덕분에 잘 됐어요. 그들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에너지가 자신에게 다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운을 막는 사람의 특징. 운을 막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불평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봅니다. 좋은 날씨에도 너무 덥다, 선물을 받아도 이게 뭐야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기운까지 떨어뜨립니다. 둘째, 남과의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나만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비교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를 낳고 이는 결국 자신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책임 회피입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때문이야. 회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넷째, 부정적인 예언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자기 암시가 되어 정말로 일이 풀리지 않게 만듭니다. 운을 여는 사람의 특징.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첫째, 감사의 습관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건강한 몸에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둘째, 칭찬과 격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잘하셨어요. 멋져요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마음도 밝게 만듭니다. 셋째,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실패해도 이번엔 이렇게 배웠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넷째, 긍정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말은 자신과 주변에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관계의 단절이 필요할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법과 멀리하고 선한 법과 가까이 하라.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당신의 꿈과 목표를 비웃는 사람.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당신을 이용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 자신부터 점검하기.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운을 막는 사람은 아닐까요? 불평을 자주 하지는 않는지, 남을 비교하며 시기하지는 않는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운도 맑아지고 마음이 탁하면 운도 막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다짐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이 흐르는 인연 만들기.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복이 흐르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항상 웃고 상대를 칭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면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세상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운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정화가 먼저입니다. 혹시 당신이 운이 막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원망을 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순간부터 막혀있던 운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부처가 보인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이 보이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배울 점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기. 오늘 하루 내 곁의 사람을 돌아보세요. 그들과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되는가? 평화로운가 아니면 불안한가? 그 답이 바로 지금 당신의 운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곁에 두는 사람은 결국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나쁜 마음은 나쁜 인연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잘 사귀면 그대의 인생은 이미 반쯤 성공한 것이다. 오늘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좋은 기운을 내보내면 그 기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모두 운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곁에 두면 복이 들어오는 사람. 복은 단지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복이란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선한 벗은 하늘의 축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곁에 두면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라고 말할 줄 알고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주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에너지가 다시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불평 대신 감사를, 비교 대신 만족을 선택합니다. 이런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함께 있는 모든 이의 복을 키워줍니다.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둘째,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 정말 잘 됐어요라며 축하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파도처럼 퍼져나가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을 수의공덕이라 하며 이는 자신의 복을 쌓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질투는 마음에 독을 퍼뜨리지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 셋째,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자는 스스로의 복을 깎는다고 하셨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남을 흉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닮으려 노력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비난의 말을 하면 비난이 돌아오고 칭찬의 말을 하면 칭찬이 돌아옵니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항상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옵니다.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을 전해줍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 넷째,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고요한 연못처럼 내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그 평화로움이 곧 복의 파동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화를 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복은 진동입니다. 복은 행운이 아니라 진동입니다. 감사, 자비, 평화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진동이 서로에게 전달되어 삶 전체가 밝아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실제로 주변 사람의 뇌파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평화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전염입니다. 당신의 곁을 돌아보세요. 오늘 당신의 곁을 돌아보세요.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복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만약 곁에 복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과는 더 가까이, 복을 막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나 자신도 복이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감사의 인사 이 세 가지만으로도 복은 이미 당신 곁에 머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현실이 되면 당신의 삶은 저절로 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복이 머무는 곳.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무른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더욱 커집니다. 복을 나누는 삶.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복을 혼자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작은 도움, 따뜻한 위로, 진심 어린 격려, 이 모든 것이 복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보시하는 자에게는 복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눔은 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물이 흐르면 더 맑아지듯 복도 흘러야 더 커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복이 들어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복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평화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막혀있던 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복은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운이 나타날 때 들어오는 7가지 신호. 대운이란 단지 돈이나 명예의 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대운이란 마음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를 뜻합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던 때가 지나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평안함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복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해질 때 따라온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7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진다. 불안과 걱정이 줄고 괜찮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상황에서도 담담해지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평온함은 복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에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 대운의 시기엔 우연한 만남 속에 귀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인연이 당신의 길을 밝히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결되거나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대운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 하셨습니다. 셋째, 감사의 빈도가 늘어난다.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이 나오고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복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넷째, 작은 복이 이어진다. 잊었던 일들이 해결되고 좋은 기운이 연속됩니다. 작은 기쁨이 모여 큰 운을 만듭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술술 풀리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거나 사소하지만 반가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운의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복들이 모여 결국 큰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잠이 깊어지고 마음이 편안하다. 평화로운 수면은 복이 깃드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불이 꺼지고 고요가 찾아올 때 운은 머뭅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던 밤들이 사라지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될 때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온한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상처가 용서로 바뀐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음의 성숙이자 복의 통로가 열린 징조입니다. 예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도 나처럼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7째,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다. 누군가를 돕고 싶고 좋은 에너지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이미 당신은 대운의 길 위에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나만 생각하기 바빴지만 마음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신 안의 자비심이 깨어난 것이고 그 순간 당신은 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베푸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대우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고난이 끝나야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마음이 따뜻해질 때 깨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쯤 내게 좋은 일이 생길까? 하며 밖을 바라보지만 진짜 대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고 평온해지고 감사해질 때 그 순간부터 복은 이미 당신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운의 첫걸음.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감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순간부터 복은 조용히 당신의 삶에 스며듭니다. 대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는 지금이 바로 그 징조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미소 속에, 감사의 말 한마디 속에,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 속에 이미 복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대운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신호를 느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복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